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중이지만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모여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의 해가람을 얻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린 소중한 예물 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영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범사에 잘되는 복을 더하시되 강건케 하시어서 하나님 육을 위해서만 사는 것 아니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피차에 은혜되는 복된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좀 잠깐 보시죠. 본문 한번 다시 좀 띄워줘 보세요. 13절 14절이죠.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뭐가 되사?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이따 쓸 건데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 저녁의 말씀 제목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복. 여러분 잠깐 사진 한 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준비됐으면 좀 올려줘 볼까요? 뭐 같습니까 이게? 황새가 바닷물에서 물을 쪼아 먹는데 잡힌 게 넓적한 게 뭐 같아요? 회 좋아하시나? 회 뭐예요? 무슨 회? 광어. 누가 맞추셨습니까? 이따 권사님 특별히 저 좀 만나셔. 아유 이게 한 달 전 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기사인데 인터넷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2월 11일 날 제주도 한경면 바닷가에서 그 차 안에서 승용차 안에서 3시간을 기다려서 찍은 사진이래요. 3시간을. 근데 이 황새가 바닷속에 있는 광어를 잡아먹는 거. 이게 한 마리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 놈들도 있고요. 사진이 한 장인가요? 또 있어요? 한 장? 그 요거 여러 마리가 앉아갖고 막 모이 쪼아먹듯이 이렇게 광어를. 근데 이 황새 주둥이가 넓적해요? 길쭉해요? 저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도무지 우리 상식으로 안 들어갈 것 같아. 어떻게 저게 들어갈까? 그런데 저 황새가 물었다가 놨다가 다시 물어가지고 탁 올린대요. 올려가지고 탁탁탁탁탁 해서 이 황새의 목이 식도가 이게 신축성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삼킨대요. 그냥 삼키고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소화를 시킨대 그걸.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제가 저거 이제 황새가 쪼아 먹는 거 저거를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준비한 게 아니라 황새 다리를 한번 보세요. 다리에 보시면 파란색 띠 보이세요 혹시? 인식표. 네, 그거 보여드리려고. 이 황새가 우리나라 국산 황새가 아니라 이 인식표가 작년 6월 달에 일본에서 달아놓은 거래요.
일본 사람들이. 인식표에 J0009 그렇게 써 있대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어린 황새에게 일본에서 저걸 달아놨는데, 인식표를 딱 달아놨는데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에서 저게 목적이 됐대요, 저 새들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이 녀석들이 일본에서 날아가지고 800km를 날아서 제주도까지 온 거예요. 제주도까지. 그러니까 인식표가 없었으면 일본에서 왔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있는 건지 중국에서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참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식표 하나 가지고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 그 인식표가 있어요. 목걸이. 그 인식표는 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빨 아래 위로 치아에다 딱 끼워놓고 그 사람이 아무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확인해주는 그러한 이제 인식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복덩어리들이다. 믿습니까?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분명하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정체성을. 이거 흔들리면 안 되고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최고의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최고의 복덩어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실감을 못하고 살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 성자 하나님이 주신 복 쭉 나눴습니다. 성부 하나님 주신 복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있었죠. 한번 따라 하시죠. 선택하심.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자 삼으심. 양자 삼으심. 세 번째는 거저 주심. 양자를 삼으시는데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성자 하나님은 처음에 속량의 은혜가 가장 커요. 속량의 선물. 구원해 주신 거. 구원해 주신 선물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요, 비밀을 알려주신 게 가장 커요. 무슨 비밀입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하고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고, 최종적으로 뭘 알려주셨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 이것을 헐어버리시면서 비밀을 공개해버리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구원의 비밀, 그리고 부활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런 것들 다 공개해 놓으셨어.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말씀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세상 비밀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세상 비밀은 어떻다 그랬어요? 말 안 하고 숨기고 꽁 하고 있으면 비밀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다 노출이 됐어. 다 공개가 돼. 다 알려졌어. 그런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이게 못 알아보는 게, 이게 또 희한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소경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럼 정말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성자 하나님 주신 복이 기업의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업.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셨어요. 찬송하게. 그러면 이런 복들의 총칭이 뭐냐? 총칭 하나로 딱 집약하면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3절 보시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어떤 복, 함께 따라합니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슨 복이다?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본질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복, 낡아지지 않는 복, 영원한 복, 일시적인 복이 아니고 이것은 진짜 백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복을 많이 받아야 되지만은 복 중에 이 복을 받는 것, 돈 많이 버는 것도 복이요, 건강한 것도 복이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요, 오래 사는 것도 복이요. 그러니까 오복 얘기할 때 수부, 강령, 유오독, 고종명이 5가지 얘기해도 이것보다 이게 복이 왜 있는 거냐? 결국 이거는 지점이에요. 본점을 향해서. 그러니까 모델이고, 모델은 실체를 향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다? 신령한 복.
이 복을 위해서 이 땅의 복도 존재하는 거니,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을 목적 삼지 마시고 이 땅의 복을 우리가 징검돌 삼아서 결국 어디까지 도달? 신령한 복까지. 할렐루야. 신령한 복.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주신 복은 무슨 복이다?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이야, 앞에서 여러분을 뵈니까 다 신령해 보이세요? 신령해 보여. 진짜 신령한 거.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 복이 진짜 내 것임을 실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 한번 다시 올라가서 보실까요? 다시 넘어가서 13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이, 성령께서 주시는 복은 크게 네 가지로, 뭐 더 많습니다만은 네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 중에서 어떻게 구분이 되냐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복은요 이렇게 구분이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복이 있고요, 사람 편에서 우리들 편에 주시는 복이 있어요. 네 가지인데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 주시는 복은 단순해요. 두 가지. 뭐냐 하면 한번 해보시죠. 듣고 믿고. 이 두 가지예요. 그게 13절에 있었죠, 금방? 듣고 믿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것, 신령한 소문, 신령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세상에 소리가 얼마나 많다고요. 소음 공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소리들 식별해서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걸러서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참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 중에 최고의 소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 예수님 당시에도 삭개오가 예수님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께 가서 나사렛,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곡하게 매달려서 눈을 떴거든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격리돼서 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 듣고 왔거든요. 모두가 다 어떤 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들음의 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들음의 복. 듣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축복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눈만 뜨면,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TV를 켜도 요새 참 말 나온 김에 제가 광고 드릴게요. 그 CBS에서, 텔레비전 CBS에서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신천지를 파헤친다 해가지고, 그 신천지 파헤친답니까? 그래서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8부작으로 1년 몇 개월 동안 그 제작을 해서 지금 방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다운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신천지 실체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텔레비전만 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일날 그냥 발만 옮겨서 와서 앉아만 있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수요일 저녁에만 와도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새벽에 와도 말씀 들을 수 있죠. 내가 의심한 가족에서 어디 갔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들리는 소리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좀 걸러서 영적인 것을 많이 들으면 나도 모르게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요. 성령께서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 시간에 수많은 자리가 있지만 그 자리 중에서 분별해서, 구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믿는 복이 있어요. 믿음의 복. 믿음의 복이 있는데, 이 믿음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종류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무슨 믿음이 있냐 하면 구원을 받는 믿음과 구원을 못 받는 믿음이 있어. 구원을 못 받는 믿음이 있대요. 여러분, 내가 소유하는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 돼야 돼요? 못 받는 믿음 돼야 돼요? 이거 진짜 좀 조심해야 됩니다. 못 받는 믿음도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뭐하고 떤다고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해서 귀신도 믿고 떨 정도로 귀신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이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면 안 되냐? 지적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된다. 지적 플러스 감정적 플러스 뭡니까? 의지적.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종합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인격적인 믿음은 뭐냐? 한번 따라 하시죠. 생활. 이게 생활이에요, 생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보고도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에 대한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슨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떠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무슨 믿음? 지적 믿음이에요. 지적 동의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머리로만 내가 이해하고 머리로만 동의하고 머리로만 믿겠다고 얘기하는 이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가슴이 같이 거기에 동화가 되어야 돼요. 가슴이 동화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거기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게 탁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떨어지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그 손을 놔라. 그래야 산다. 하나님, 밑에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밑에 쳐다보면 막 떨어져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매달려. 하나님 못 나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손 놓으면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고 뭐라 했냐면, 그 아래 혹시 누구 있어요? 그 아래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봤더니 10cm밖에 안 되더래. 꿈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애절하게 막 간절히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놔. 네 자식의 문제 놔. 네 건강의 문제 놔. 네 물질의 문제 놔. 내가 좀 손 쓸 수 있도록 좀 여지를 좀 남겨둬라. 못 나요. 하나님 못 나요. 계속 바둥바둥 되는 거야. 이거 내가 놓으면 끝날 것 같아. 끝장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밑에 봤더니 10cm밖에 안 되는데 낭떠러지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다른데 지적 동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가슴과 머리 사이엔 30cm밖에 안 된다잖아요. 30cm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사람 되지 말자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말고 놓으라 하실 때 놓을 수 있는 그 믿음, 움직일 수 있는 믿음, 여기까지 가는 믿음이 전인격적인 믿음이요, 생활의 믿음이요, 지정의가 동반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도와주시고 역동적으로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우린 믿어지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신기합니까? 믿어지는 사람이 신기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신기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안 믿어질까 저게? 그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믿어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당연히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안 믿어지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근데 그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는가? 제가 예전에 한번 전도사 때 경험을 했는데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학생들의 구원 상담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상담해주고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이제 대답을 듣는데 어떤 애는 머리만 따라와.
어떤 애는 머리와 가슴이 같이 따라와. 그게 눈에 보여. 그냥 내 머리만 따라오는 애가 결국은 믿는 신용은 해요. 신용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야. 아닌 게 아니라 걔가 감정적으로만 눈물 흘리고 그런 거 제가 느껴졌어요. 그런 거 보이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그 서울신대를 갔었어요. 갔는데 이상한 이단으로 빠졌어. 내가 참, 그래서 참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같은 무리 속에 있는데도 어떤 애들은 정말 은혜 받아가고 그렇게 철저히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런데 어떤 애는 머리만 따라와가지고 지적동의만 해. 지적동의. 그러니까 구원 받는 믿음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역사를 누가 해주신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삶 평생도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는 듣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은 듣고 믿는 것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우리의 입장을 아시고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해주시는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게 뭐냐? 한번 아시죠? 인침. 인침과 보증. 보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6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언하시나니. 인친다는 거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죠. 소유의 의미. 너는 내 거다.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소유.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갈라지는 것은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자녀의 권세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은 어디로? 천국으로. 마귀의 소유,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된 사람은 지옥으로. 내 힘으로 할 방법이 없어요. 어느 소속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신대요. 증언해 주신, 소유가 된 것을.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한번 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장 권세 있으시고 이 세상 오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엄위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서 감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뭐라고? 너는 누구 거라? 내 것이라. 여기에 저항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회방을 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그 성령이 계신데, 이야, 이러면 설레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가슴 벅차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신대요. 인쳐주신대. 인쳐주셨다는 것은 뭘 찍었다는 겁니까? 꽝! 도장 찍은 거 요거는 내 거. 도장 안 찍은 건 뭐 네 거든 내 거든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 도장 찍은 거는 내 거. 야, 어떻게 신 목사가 도장 보입니까? 야, 도장 찍은 거 내 거. 인 쳐주셨다. 그 인을 누가 쳐주시냐? 성령께서. 한번 다시 그 말씀 다시 보여줘봐요. 한번 로마서 8장 16절 다시 보여줘봐. 다시 시작. 성령이 친히 누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야, 성령께서는 혼자 증언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영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박수를 쳐주신다 이거예요. 박수를. 이래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 성령과 내 영이 같이 박수를 칠 때 그분도 아시고 나도 알고, 자기 주장만 가지고 난 천국 가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가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니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확신 없이 간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간 사람입니까? 확신 없이 간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노릇도 했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에요? 확신 없이 간 사람들이에요? 가지고 간 사람들이지. 가지고 갔는데 그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게 얼마나 황당스러운 일입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 앞에서 배척되는 사람들은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신 가지고 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확신 자기 주장만 갖고 살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시는 성령과 내 영이 박수치고 화답함이 넘치는 이런 온전한 신앙인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장 찍어주는 사람, 이게 진짜 백이지. 진짜 백이에요. 저는 소리엘 지난주일 저녁에 왔던 소리엘 이 사람 이렇게 찬양 잘하는 건 예전에도 뭐 그 음반으로 많이 들었으니까 알지만은 실제로 본 건 이번에 처음이었거든요. 이번 주일날. 그런데 이번 주일날 보기 전까지는 저는 그 사람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상호간에 아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을 알아도 그 사람이 나를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딱 보자마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서 많이 뵌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긴 난 처음 보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워낙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인상이 좋다 보니까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근데 전 처음 봤거든. 그분을 처음 봤고 같이 교제했고.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도 나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 이거지. 할렐루야.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알고.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증언해 주신다. 그러니까 인쳐 주셨다는 건 소유,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인쳐 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의 것, 소유의 의미도 있고 불변의 의미가 있어요. 영원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여러분, 그 성경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잠깐 손님처럼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주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도장 찍어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장 찍었으니까 너는 이제 그렇게 살아라 내버려 주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도장 찍어주신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할렐루야. 이야,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이 되겠어요?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이 인쳐주시고 성령께서 소유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대. 야, 기가 막히는 애입니다. 기가 막히는 애. 이게 하나님 편에서 해주신 일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나님 편에서 해주신 마지막 일이 있는데, 그게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증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증이라는 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무엇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방을 구하시거나 집을 사실 때, 땅을 살 때 그 뭡니까? 월세, 전세 이런 거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 계약금, 보증금. 계약금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보증금은 내가 이 집을 살 것에 대한 확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증금을 지불해 주셨대요. 보증금을. 이래봬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증금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증금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보증금 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습니까? 이래봬도 나는 보증금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치? 그치? 보증금 받는 사람. 야,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축복의 사람이거든요. 보증금 받는 사람이야. 그 보증금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보증을 다 해주셨대. 보증을 해주셨대.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또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 십자가 너무 많이 말을 하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리무중, 안개 속을 헤매이는 것 같이 오리무중인 신앙의 측면이 한 군데 있어요. 성부의 측면도 아니고 성자의 측면도 아니고 어떤 측면입니까? 성령 측면을 우리가 너무 몰라. 성령의 측면을. 저도 사실 많이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거다 딱 이야기하는 순간 도망가실 수도 있어요. 왜? 그분은 한 모습만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궁무진한 측면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무궁무진한 면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다 하는 순간 다른 분이시고, 다른 거다 하는 순간 또 다른 분이시고, 어떻게 보면 술래잡기와 같아요. 그런데 그분을 완벽하게 내 편으로 모시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분의 주인 노릇하는 한 죽을 때까지 그분의 모습을 발견 못해요. 그런데 그분 앞에 철저히 내가 종으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순간, 그분 앞에 완전히 나 자신을 오픈하여 드려지는 순간 그분은 100% 나에게 다 주세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신비한 비밀이에요. 신비한 비밀.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실체세요. 성자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으로.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많은 분들이 성령 하나님은 방언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방언 성령이 주시기도 하는데 귀신도 방언을 주는구나. 요걸 알았어. 목회하면서 그걸 깨달았어. 귀신도 방언을 줘.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언한다고 다 믿음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방언하지 마십시오 요 얘기는 또 아니야.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것도 분별해서 해야 돼요. 이상한 방언도 저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방언한다고 해서 우쭐댈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은사, 성령의 은사. 은사인데 은사를 사모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모할 필요는 있어요. 있는데 사단도 방언을 줘서 영분별을 못하게, 헷갈리게 해. 난 방언 받았다, 이제 난 믿음 좋아, 이제 다 됐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그런데 잘못 받는 확률이 아주 많다는 것을 꼭 유념하세요. 잘못 받는 확률이 아주 많아. 여러분, 제가 여기 이걸 가져왔는데 부탁해서, 이게 전기에 전기, 이 플러그 용줬다. 아래 게 콘센트인데 이놈을 갖다가 딱 꽂으면, 지들끼리 꽂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전기가 들어오는 콘센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전열기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여기 딱 꽂으면 성령이세요. 그럼 꽂으면 뭐만 나옵니까? 여기서 불만 나갑니까? 전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요. 전기를 여기다 꽂았더니 여기서 뭐가 나와요? 지금 소리가 나와. 소리가. 전기는 소리다. 소리. 전기는 소리야. 소리. 맞아요, 틀려요? 틀리진 않지. 맞기도 해요. 소리이기도 하지만 소리다. 그 명제는, 정의는 정확해요? 정확지는 않아요? 정확지는 않지. 왜? 전기를 딱 꽂으면 소리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불이 들어오는 것도 있네. 화면이 나오는 것도 있네. 그렇죠? 돌아가는 것도 있네. 찬바람이 나오는 것도 있네. 더운 바람이 나오는 것도 있네. 뭐야 저거, 키보드 신디 막 소리 나는 것도 있네. 이야, 드럼, 오르겐. 그러니까 전기의 모양은 한 가지예요? 너무 다양해요?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심과 역동적인 면은 이거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넌센스로 빠지는 거예요. 대신 이거다 하고서 우쭐대지도 마시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납작 엎드리세요. 그분 앞에 굴복하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완전히 100% 자신을 오픈해서 열어서 드리세요. 그러면 그분은 무제한적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무한하세요. 무한하세요. 딱 요거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순간 나는 성령의 무한한 바닷속에 이제 항해를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만 보면 흥분되는 게 성령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해요. 성령의 꿈, 딱 이거다. 경계를 긋지 말아라. 선을 긋지 말아라. 금을 긋지 말아라. 성령의 꿈, 성령께 너를 향하신 계획들은 내 이 작은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된다. 상상이 안 된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괜찮은 글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용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런 말을 다 썼어요.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께서 꿈 꾸실 수 있도록 그 꿈을 너희들 앞에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항상 그 꿈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면 언젠가는 너희들이 그 꿈에 도달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좀 하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써놓고도 막 카톡을 보내고도 이거는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애구나. 너희들의 꿈을 너희들이 꾸지 말고 내가 꾸는 그 순간 딱 갇히는 거예요. 그 꿈 안에. 너희들이 꾸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꿈을 앞세워놓고 그 꿈을 계속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 그러면 언젠가 너희들이 그 꿈에 도달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 꿈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쓸지 몰라요.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이게 꿈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장소, 사이즈가 작더라도 인원이 적더라도 정말 한 영혼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 변화적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싸울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쓰신다면 그 꿈이 제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뭡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복. 우리들 입장에서 내가 잘 못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나를 듣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꼭 거쳐야 할 과정 인쳐주셨고, 소유 삼아주셨고, 영원 불변케 해주셨고, 그리고 보증해 주셔서 이제는 누가 뭐래도 해도 하나님 앞에 딱 가섰을 때, 이 다음에 주님 나라 앞에 갔을 때 악한 마귀가 계속 우리를 향해서 검사 노릇을 하고, 얘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 저런 잘못이 있었고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해 주시고, 그리고 평생 사는 동안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 인쳐주신 자녀를 강력하게 밀어주시고, 그 모습이 매우 다양하게, 매우 역동적이게, 매우 행복하게 하늘을 미리 맛보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하늘을 미리 맛보게. 여러분 경험하셨죠? 성령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 황홀함, 예수님 처음 모시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경험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 황홀함, 행복이에요. 그 기쁨이에요. 그거 잠깐인데 그렇게 누렸을 때 그게 행복했는데, 이 잠깐의 그 황홀함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천국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도 한번 경험한 그 행복, 황홀함을 계속 지속시켜 주시는 분, 약화될 수 있어요. 유혹받을 때, 시험받을 때, 상처받을 때, 어려움 있을 때마다 그게 툭 가라앉을 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다시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장소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널브러져 있을 때 성령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른 뼈다귀가 다 붙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그리고 거기에 바로 생명이 들어왔을 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여러분, 나 작은 한 사람이 천을 이루는 꿈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오늘 바로 이게 성령의 꿈이에요.
나는 비록 작을지라도, 나는 비록 무식할지라도, 나는 비록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장악하시면 나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분의 꿈을 그분이 이루셔요. 나는 단지 그분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성령이 주신 복은 내 안에 지금 무궁무진하게 발전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발전소 앞에 나는 이제 플러그인 꽂기만 하면 돼요. 꽂으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멋진 행복, 멋진 축복이 성부 하나님 주신 복, 성자 하나님 주신 복,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려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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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부 하나님 주신 복, 성자 하나님 주신 복,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 주일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요. 주여, 오늘 저녁에도 또 성령님을 우리가 모셨고 환영했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필요합니까? 주여, 우리 오늘 저녁에 오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성령님 직접 들어가 주시고, 직접 녹화해 주시고, 직접 방문해 주셔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인생이 천국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달프고 시련 많고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아버지라는 부정적인 인생이 변해서 정말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하늘을 미리 맛보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모두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한 장 하고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요.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4절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보혈 깊이 생각하면서, 주여, 주님의 보혈 흘린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사는 자리요, 그 자리가 성령 받은 자리입니다.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역동적으로 행복하게 가장 기쁜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이게 힘듭니다. 이게 고달퍼, 이게 눈물이 납니다. 이게 시련입니다. 주여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내 영 속에 있는 성령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이 능력을 회방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새 기쁨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붙들고 내 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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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국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의 수많은 세파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보게 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그 기쁨, 하나님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앞으로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도 이 능력 갖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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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본주의적인 내 인간적인 마인드가 깨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마인드를 갖고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갖고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행복의 사람, 천국을 맛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신앙 가지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듣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주시는 그 행복한 그 기쁨, 그 복 그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깊이 점검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바른 신앙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진짜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증언해 주시는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하심이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 살아가는 꿈쟁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 하나님 세우신 은혜의 재단, 생명의 재단, 구원의 재단, 성령의 능력의 재단입니다. 주의 악한 막연음의 영들이 감히 틈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주의 성령이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의 주인공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황홀함, 천국의 이 기쁨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전에도 안식할 때 그 행복 가지고 참 영과 육이 아울러 쉴 수 있는 저녁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주자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행복하세요. 함께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송하시죠.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성령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짧은 생에 사는 동안 영생과 연결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부여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